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8장 첫 번째 강인데요. 8장의 총 제목은 구속의 세계사입니다. 다니엘 2장의 정치적 역사, 그리고 7장에서는 정치와 종교적 세계 역사에 이어 다니엘 시대부터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구속사업 중심으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업은 성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성소를 점령하려는 선과 악의 싸움이 그려집니다. 이 땅 예루살렘에 있던 모형에서 하늘 성소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 성소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구속사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황판입니다. 이 계시에는 7장의 맹수들 대신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동물들은 제사 드릴 때 바쳐지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관련된 계시임을 알 수 있고 제물이 죽어서 바쳐져야 하는데 그대로 팔팔하게 살아서 설치는 인간 군상의 투쟁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8장의 계시를 본 해는 벨사살 왕 3년이므로 주전 551년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12년 전에 본 계시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국군이 기울고 있었고 곧 퇴장당할 운명이기에 이 계시는 바벨론을 제외하고 이후 메데 페르시아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역사의 장소가 될 곳이었고 아마도 계시 속에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을레강은 약 30m 넓이 정도 되는 인공 운하였습니다. 다니엘 8장 3절 4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다니엘 8장 15절 16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설명해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루시퍼가 반역하여 사탄이 된 이후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천사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 2번 언급되었고 신약에서는 사가랴에게 아들인 침례자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 천사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하고 자신에 대해 선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때와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천사의 이름입니다. 다니엘 8장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의 수호신이 수양이었고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 수양의 머리를 투구 위에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수양의 두 뿔 중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는 표현은 두 나라가 연합국이며 나중 나온 뿔인 페르시아가 종주국인 메대보다 더 강했음을 가리킵니다. 수양이 서와 남과 북을 향해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었다는 말은 7장에서 곰으로 상징된 이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인 동쪽을 제외한 서와 남과 북쪽 등 전 방향을 향해
무차별 공격으로 점령하여 광대한 제국을 이룬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것은 망하게 될 본성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런 역사의 교훈은 어느 시대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으로도 그리스의 소수 정예 부대 앞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무능한 왕이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성경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그가 주전 480년 그리스를 정복하려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후에 국력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 왕의 무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같이 포로에서 일약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지만 동화같이 행복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업에 이 때를 위한 인물로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하셨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 총리가 되어 그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것과 에스더를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신 이야기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은 바벨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시 세 차례 칙령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긴 했지만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업이 담겨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